오늘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의 땅인가를 먼저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이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먼저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함께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이제 구성합니다. 3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그들이 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씩 착출해서 이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게 하는 겁니다. 4절에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군의 아들 삼무요, 시몬 자손에게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자손에게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자손에게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리브의 아들 발디요, 스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위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겔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정탐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었더라. 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이제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을 착출해서요.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데 보내는데 그들에게 명령을 뭐라고 내리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잘 살피되 그 지형을 잘 살피고 그것이 어떤 땅인가를 잘 살피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거민이 약한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떤 군사력과 어떤 힘이 있는지 강한지 약한지를 내가 살피고 땅이 비옥한지 닥토인지 좋은지 나쁜지를 잘 구별하고 성읍이 진영이 있는지 산지인지 높고 낮은 그다음에 성이 있는지 성벽은 어떤 형태인지 그걸 잘 살피고 그다음에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그리고 나무의 실과가 어떤지 그 실과도 한번 따서 가지고 오라. 정확하게 그 땅을 조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정탐에 참고로 해서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한 겁니다.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닷 어귀 루업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이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건 오래된 도시다 그 말이죠. 이 오래된 도시에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이 귀골이 장대하고 큰 사람들이죠. 덩치가 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더라. 그러니까 그 산지에서 나는 포도 나무의 가지를 꺾고 그다음 무화과 나무, 석류 이런 것들 이 소산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요.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은 이런 거고 얼마나 풍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 토지가 어떻고 이것들을 다 이제 보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물과 함께 그들이 눈으로 본 것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에 와서 보고하게 되는 거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40일 동안 자세하게 이 가나안 지역 곳곳을 돌면서 이제 그곳에 정탐한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기억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모세가 보낸 대로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거기는 거민들이 살았고 그리고 거기는 과일도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보고한 거죠. 그럼 그와 함께 이제 그들의 느낌을 보고하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제 그 보고 내용의 뒤에 이제 실물들과 그 환경을 이야기한 이후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민입니다. 덩치도 큽니다. 거기 풍성합니다. 성도 아주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들어가서는 전쟁으로 싸울 수 없는 성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 거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요, 느낌이 다를 수 있고요. 똑같은 것을 보고하지만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들이 보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거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에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헤덴과 유다가에 거주하더이다. 각각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어떤 족속은 해안 족속, 어떤 족속은 산지에, 어떤 족속은 계곡과 평지에 각각 다 버려진 땅은 없이 모두 사람이 사는 땅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는 기거할 땅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보고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요.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하나.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이 정탐꾼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런 보고가 나온 겁니다.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우리가 빼앗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가운데요. 뭘 바라보냐면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눈으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약속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이 갈렙은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10사람은요. 능히 우리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 치지 못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어 그 말이죠. 갈렙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요. 이 10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것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과 갈렙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이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싸우자 그랬습니다. 나머지 10 정탐꾼은
싸워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은 빼앗을 수 없고 그 땅은 힘든 땅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도 커 몸도 커 이들이 잘못 본 거 아닙니다. 맞아.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없이 바라봤더니 이런 결과가 얻는 겁니다. 마지막 33절에요. 거기서 네피dim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네피dim 자손은요. 성경에 나오는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덩치가 컸냐면 아낙 자손이 마치 거인 후손들 같더라.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크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마치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크다 작다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조금 작고 조금 큰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믿음 없이 바라보니까 큰 건 큰데 그들의 눈에서는 더 크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우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습니까? 약속을 바라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결과는 어땠습니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세상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갑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믿음 없이 살아가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